벽수선언의 묘봉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나무 관세음보살 이하 11개의 보살과 열의 명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천수경 법문을 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결국 피안으로 가는 길인데, 피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승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 그리고 피안에 우리는 서방정토라고 이름을 지어서 아미타불이 그곳에 계신다 했고, 그 가는 배는 반야선이라고 했으며, 거기에 도달하면 아미타불 본신이 무의 집에 머물러 계신다 하였는데, 그것이 이름이 그런 것이요. 실제로는 자성이다, 열애다, 열반이다, 생사가 없는 집이다, 인과가 없는 집이다. 우리가 도달하기는 도달하되 따로 있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자성 속에서 스스로 건너감이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들은 다 명호일 뿐이다. 그러면 이러한 명호로 하여금 명호이게끔 하는 그 본래의 몸뚱아리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 남자가 혹은 한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갓난아이 쪽에는 이름도 없을 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남의 아들이다, 남의 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집 처녀 총각이 되고, 더 나이가 들면 청년이 됩니다.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가 되고, 애를 낳으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리우며, 나이가 더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리웁니다. 사람만 그러한가? 세상도 그렇습니다. 겨울산이 따로 있고 여름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파리가 떨어지고 눈꽃이 피면 겨울산이라 부르고, 녹음이 우거지고 따가운 햇볕이 내려쪼이면 여름산이라고 부릅니다. 산만 그러하던가 물도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방세계가 다 그러합니다. 이것이 마치 저 달빛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종종 우리는 달에다가 일체법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보름달이 단 하나밖에 없는 달이지만은 이 달이 어디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미 앞서서 자세히 설한 바 있습니다. 항아리에 들어가 있으면 항아리달이라 하고, 컵에 들어가 있으면 컵달이라고 합니다. 컵달이라고 하는 달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항아리달이라고 하는 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아리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제 성품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귀의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귀라 부른 것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지가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천당에 갔다 한 것이요,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서 가지가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옥고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그때의 하나의 달을 가지고, 하나의 산을 가지고, 하나의 물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있느냐, 어디에 비추어졌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고, 사람도 없고 그와 같아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하며 지금 어떠한 기능을 그 당시에 발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자식이 있기 때문이요. 자식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애로울 때에는 어머니라 하고 자상할 때에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요, 세 사람이 아니요, 11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달이 하나의 달이지만은 어디에 비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달의 이름을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열거하는 모든 부처님의 이름이 또 그와 같습니다. 맨 앞서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처님을 주불로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제일 먼저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그 본전불, 그리고 혹은 이를 우리는 본사 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참 스승이 바로 아미타불 본신이기 때문에 그 오른손과 왼손을 거들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보처요, 대세지보살은 좌보처다. 우리 쪽에서는 왼쪽 오른쪽이요, 또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자신으로 볼 때에는 왼쪽이 오른쪽이, 오른쪽이 왼쪽이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손이 달라집니다. 누가 그 앞에 엎드려서 읊조리며 눈물을 뿌리며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부처님 한 분이 나의 어리석음을 토로하고 미련함을 자책하면서 이제 자책을 넘어서서 스스로 깨우치며 빛을 돌이켜 본래의 부처님 땅으로 다다르니 한없는 기쁨이 회한과 더불어서 휘몰아쳐 옵니다. 그때에 호련히 느끼는 바 있어서 부처님 얼굴을 물어로 뵈니 예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부처님의 상호가 그 안에서 튀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상호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상호냐 하면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늑대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도 그와 같이 무섭게 보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은 그와 같이 자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도 6개의 관세음보살, 11개의 관세음보살, 84,000 관세음보살의 용모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용모가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사람의 마음을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마음도 아니요, 나의 마음도 아니요, 당신의 마음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고 할 것도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그릇이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릇도 없는 이 마음이 누구한테 가서 걸렸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산에 가서 걸리면 산딸이요, 강에 가서 걸리면 강딸이며 바다에 가서 걸리면 바다딸이 되고 맙니다. 관세음보살이 그러하십니다. 아미타불 본전을 모시고 관음세지가 양대보살이 그 속에 계시니 관세음보살은 도대체 못하는 분인가? 관세음보살은 그 명호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간의 소리를 관하시는 부처님입니다. 왜 관세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것은 경전에도 수차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혹은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성백의 관음이라고도 합니다. 감로병을 들었다고 해서 감로왕 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름달과 같다고 해서 만월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제일 먼저 앞서서 아미타불을 호위하고 있는 부처님 관세음보살은 대세지보살과 더불어서 우리의 오른팔 왼손입니다. 팔과 손이
5,000개나 되고 1,000개가 넘고 10,000개가 넘고 억억 만개 넘어도 결국은 2개로 합쳐집니다. 이 2개는 하나의 몸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일심양문입니다. 마음 하나를 두고 오른쪽에 두기도 하고 왼쪽에 두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보여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스스로 정하는 방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생겨지는 방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1개 보살님들의 명호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입니다.